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번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함을 주님 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는 안심하며 평안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이 기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하시고 그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가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정말 명확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귀한 말씀 되어서 오늘 주님께 기쁨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무게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찬양하며 선포하는 고백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고백해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또 그 은혜를 간구하시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치하신 주를 찾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이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이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과 삶이 어떠할지라도 이 시간 나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앞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가 교제하는 가운데에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확정하며 주님 확실하며 나아가면 실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신 그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신령 가운데에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나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주님 길이며 진리며 소망이 되어주신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이 시간 가운데에 혼란을 만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확정하고 또 확정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이끄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주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맛있게 먹었겠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분기마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았나요? 좋은 분들도 있고 좀 안 좋았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편하죠.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상황이 이러니 서로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에 불평하지 않고 잘 협력해 주시는 우리 소망교회가 참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서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합력할 때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 가까운 청양도 그렇고요, 굉장한 비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보령 지역은 크게 아주 심각하게 피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툭 만드신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처음 목회할 때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의 눈이 거길 지나갔어요. 그때 나리 태풍이라고 육지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바로 남해안 쪽으로 해서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 태풍의 이름, 존재 자체를 모르지만 제주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줬던 태풍입니다. 많이 죽었거든요. 저희 동쪽, 제가 살았던 동쪽은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저희 안방 창문이 다 깨졌습니다. 바람에 깨져요, 바람에. 그러니까 수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다 너울이 쳐서 안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쓰지만 그땐 제가 안경을 쓸 때였거든요. 안경 쓰신 분들 바람에 안경이 날아간 적 있어요? 바람에 안경이 안 날아갑니다, 웬만하면. 근데 안경이 바람에 날아가고요, 제가 옷을 그때 주일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았어요. 전기가 다 나갔어요. 다 정전되고 바람이 너무 무섭게 불어가지고 빨리 집들 가보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일찍 끝나고 나왔는데 집들 가보니까 다 깨진 거예요. 유리창에 다 깨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옷이 바람에 다 벗겨집니다. 그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판자가 막 날아다니고 너무나 무서워서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이대로 1시간만 더 불면 다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자연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조금 좀 덜 불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기까지는 아무 힘을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수해를 당한 분들이 이 자연의 힘을 경험하면서 많은 지금 사실은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내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요, 사실 가난과 서러움 속에서 어렵게 군사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 나폴레옹은요, 머리가 좋았고 또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그 탁월함으로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 되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요,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고 교육, 문화, 법률 등 지금의 프랑스의 초석을 쌓은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나폴레옹의 이제 모습인데, 멋있죠, 그렇죠? 아주 많은 일들을 했던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유럽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한 나폴레옹이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출정하기 전날 한 귀족 부인에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귀족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족 부인이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이룰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요, 러시아 원정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정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1814년에 황제 자리에서 퇴위되고 엘바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 후에 다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치의 그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계획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다윗과 압살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 계획은 지금까지 보잖아요, 그야말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은 3년간 도피를 하게 되죠. 암논을 죽인 이후에 3년간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술 땅에서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아버지를 못 만나고 그냥 있었죠? 2년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려 5년간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고, 특별히 2년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점점 더 쌓여져 갔을 것입니다. 한을 품은 거죠. 그렇게 한을 품고 용이 주도하게 반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한두 달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무려 4년간 계획을 세우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 계획이 괜찮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그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세운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잘 알죠.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우리에게 잘못된 또 이 그릇된 모습의 그런 교훈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세우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가슴에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전쟁에 나서는 군대는요, 어떤 군대든지 또 어떤 군인이든지 승리하기를 다 원합니다. 패배를 원하고 패배를 계획하고 나가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바란다고 해서 다 승리를 거두진 않죠. 승리를 하는 군대가 있으면 패배하는 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도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얻기 위한 계획이 잘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장담할 수 없을까요? 그 모든 승리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스토리를 보십시오. 다윗을 몰아내는데 압살롬이 1차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승승장구해요. 그의 계획은 지금까지 톱니바퀴가 마저 들어가듯이 착착 마저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 압살롬이요, 기세를 몰아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턱밑까지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이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큰 위협이 되었죠. 압살롬은 확실한 승기를 잡았고요, 승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압살롬은 의외로 승리하지 못하죠. 압살롬의 지략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압살롬의 군대가 형편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복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후세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너무나 용맹했던 거예요. 이러한 복병들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후세가 다윗을 돕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의 계획에 완전히 혼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더 타당하고 또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이 구테타는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계획을 따라 갔으면은 정말로 구테타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모사 후세가 그거 안 됩니다, 다윗을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줄 알고 미리 피해 있거나 또는 더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은 군대를 더 모아서 더 강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더 믿게 되고 그 계략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면서 다윗에게는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라왔으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의 계획을 따르다 보니까 압살롬이 더 많은 군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생겨난 것입니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다윗은 그 시간 속에서 더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재편해요. 다윗은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우고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압살롬의 군대에 맞설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전장에서 활동했던 요압과 아비새 이때를 지도자로 세우고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전쟁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뛰어난 그 계획은 압살롬의 군대를 압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승리한 배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했던 것부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전략을 세우고 또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난처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는 말아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디가 더 우세하죠? 압살롬이 훨씬 우세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마음에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쫓기는 상황이었고 불리한 상황이고 열세이지만 저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고 많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할 텐데, 그래서 압살롬을 그렇게 잡게 될 텐데, 압살롬을 잡게 되었을 때 죽이지 말아달라. 이미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을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요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와 같은 마음을 품지 말고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내가 불리해 보이고 내가 지금 쫓기는 그런 인생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결국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교자의 왕이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적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주님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두우면 주님을 빛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에 항로를 잊어버려서 방황하고 또 헤매일 때 그 주님을 인도자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요, 인생의 계획도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신뢰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즉, 압살롬은 잠언 20장 24절의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찌 나의 길을 이끌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길을 자기가 안다, 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압살롬의 생각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계획은 헛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만을 내 인생 속에 늘 적용하며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그 야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10사람, 100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7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고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압살롬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했어요. 압살롬의 그 공격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군사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자기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선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는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압살롬이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압살롬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 앞에서 완전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즉 압살롬의 군대가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칼에 죽지 않고 뭐에 죽었다고요? 수풀에서 죽었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다윗과 압살롬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보니까 하나님과 압살롬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압살롬이 잘 준비하고 또 능력이 많다 한들 하나님과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의 피해서 이제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되게 되었어요. 분명히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압살롬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데 그 도망할 때도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망치는 것도 실패해요. 그것도 되게 어이없이 붙잡히게 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잖아요. 조금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노새 말을 타고 달리다가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렸어요. 머리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굴로 이렇게 딱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하죠. 죽습니다. 최소 기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절했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용실에 가서 어떻게 말하죠? 제가 머리 잘라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머리 잘라달라고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정확히 말하면 뭘 잘라달라 해야 되는, 좀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대부분 다 그러죠. 저도 그래요. 권사님 저 머리 자르러 왔어요. 머리 자르러 왔대요. 이런 정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이 나무 울창 밑으로 지나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그죠?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이 자랑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 의하면 연말에 깎은 압살롬의 머리털을 저울로 달았는데 200세겔 되었다는 거예요. 200세겔. 우와 막 이러세요. 알아요? 얼마만큼인지? 200세겔 얼마만큼이냐면 2.3kg입니다. 여러분, 2.3kg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지만 머리카락으로 2.3kg 만들려면 보통 아니죠. 저같이 탈모인들은 더 없어요. 잘라놓은 거 보면 별로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압살롬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카락이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숱이 많았어요. 참 부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 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이 미남으로 그렇게 평가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 머리카락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앞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염색도 하는데 염색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하 10년 늙어 보일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제 나이 때 이미 가르마를 1대9로 타셨어요. 1대9가 뭔지 아세요? 여기도 타가지고 이게 뚜껑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제 나이 때부터. 근데 저는 나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유지하고 있지만 늘 제가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흰머리여도 붙어만 있어라. 왜 그럴까요? 지금도 머리카락은 이 외모에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이 머리카락에 많은 것을 굉장히 이 잘생긴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르면 2.3kg가 나올 정도로 많았다는 건데, 여러분, 그는 그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지만 그 머리카락 때문에 숱이 너무 많은 바람에 나뭇가지에 걸려버려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걸리죠. 우리는 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죠. 근데 걸려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보통 많은 게 아닌 거예요. 노새가 지나갔는데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어찌어찌 하다가 매달렸다 쳐봐요. 저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매달렸다 쳐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풀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안 풀어질 만큼 머리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자기에게 칼이 있잖아요. 그럼 머리카락 자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카락을 못 자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니까. 자기의 자랑인데 죽어도 그 자존심만큼은 자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압살롬은 그렇게 잡히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압살롬이 도망할 때 하나님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어쩌지 하다 걸렸다라고 생각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연이 아닌 필연, 섭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죠.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게 되거든 나를 봐서라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했지만, 요압은요,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압살롬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이 완벽하고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감이 넘쳐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머리채에 잡히고 그의 계획은 실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내가 쫓기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욕대로 나아가다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머리채 붙잡으셔서 실패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더 강해서 더 군대가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을 때 승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 투렛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철저한 계획도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 범위 안에 얼마나 교집합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영역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압살롬처럼 자신의 계획을 자신하다가 하나님께 머리채 잡혀서 꼼짝 못하는 비참하게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 끝난 것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마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장 위대한 지식인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결국 승리하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는데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내가 철저하게 또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 다시 한번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말에 드리오. 내 길에 비침을 지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계획, 사람의 지혜 다 내려놓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지금의 그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회복되어지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 속에 내 계획, 인간적인 생각들이 주님, 나를 주님 겹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에 주님만이 날 지배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아갈 때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 복되며 결국 승리하기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하여들이 그의 승리하게 원하오니 주여,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 빛이 되심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나아내 맡기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삶의 인생의 정답이며 해결책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역사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계획들과 또 많은 준비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 인간적인 계획이고 또 내 어떤 열정과 내 개인적인 의지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주님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머리채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결국 역전케 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점심시간 여러분들이 또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조만간 제가 지하 잠깐 내려가 보니까 또 비가 많이 안 오는 이상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방에 그 식사가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보니까 소망은의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선교원금 또 해주셔서
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단기 선교팀 이 자리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11조 김성종 청년, 또 감사예물 고보연 김지 간사 가정, 또 일천번째 전태근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은 물난리로 인하여서 소란스럽고 또 힘겨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날개 아래 더욱더 보호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가족들 큰 수혜 입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위험하지 않게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수혜를 당한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의 손길과 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복구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도록,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자목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하며 나아가는데 주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한 주요 또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